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월의 첫째 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악도 없겠고 사망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우니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현재의 삶. 또 다른 하나는 미래를 대비하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사람들은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살고 오늘 먹고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에서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먹고 입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아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으니 잘 대비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오늘을 위해서 사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대비하면서 사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한 사람,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삶보다는 후자의 삶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 중요하죠. 현실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굉장히 바람직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현재만 살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미래가 대비되어지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팥죽 한 그릇에 담겨진 그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 팥죽 한 그릇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그 아이들이 누구냐?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그 삶 가운데 그 복중에 쌍둥이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쌍둥이의 그 태동에서부터 비롯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제 그 쌍둥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쌍둥이도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기질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기질이 달라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다 천성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녀는 천성이 유약하고 어떤 자녀는 천성이 강하고 민첩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더 뛰어나고 능력이 아주 가지각색의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기질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들의 어떤 그 활동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상당히 다른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저도 종종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천성이 바뀌느냐, 기질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천성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죄악된 삶의 이런 습관과 전통과 부습과 악습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죠. 깨트려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천성이 바뀐다, 기질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그것은 천성과 기질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180도 천성이 바뀌고 기질이 바뀐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천성과 기질 그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성경은 이 에서에 대해서 들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들사람이다. 무엇을 상징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거칠다는 거예요. 성격이 포악하다는 것이. 그에 반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분석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난 거. 그렇습니다. 근데 에서 같은 사람은요, 과격하고 포악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분한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력, 관찰력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고 하지 못해요. 그러나 즉흥적으로 힘을 쓰는 일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와 이제 야곱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이제 에서의 성격을 좀 이렇게 살펴봤고 야곱의 성격도 살펴봤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장막에 거주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단어 한 구절을 놓고서 야곱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은 굉장히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야곱의 성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분석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 이게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에서와 같은 사냥꾼 기질이 있는 사람. 좀 남성미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기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남성들의 그런 어떤 매력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가장 유망 있는 직종이 사냥꾼이었는데, 이 사냥꾼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남성들의 몸에 털이 많아요. 혹시 우리 남자 성도들 가운데서 털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털이 많은 우리 남자들이 있어요.
아마 이 에서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인기 짱입니다. 오늘날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렇게 온몸에 남성으로서 털이 많은 이런 남자를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듣기로는 또 그런 매력을 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찌됐든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야곱은 몸에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몸이 매끈한 그런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가장 유망한 직업이 바로 이런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에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기를 얻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인기 폭발이었죠. 그리고 이런 사냥꾼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런 순발력 또 용맹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의 리더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에서는 이렇게 주목받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반면에 야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받을 수 없었고 주목도 받을 수 없었고 아주 부족한 점이 많은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형제간의 삶 가운데 있어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두 사람을 그 당시에서 오늘날로 이렇게 좀 끌어오게 되어지면 에서 같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리더로서 각광받는 그런 직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서도 이런 그 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지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좀 소심해요. 속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을 하더라도 이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일을 하지 못해요.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덩어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못해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급 공무원이라든지 만년 과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직장 내에서도 이런 포지션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런 에서의 관점과 야곱의 이런 특징들, 관점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런 모든 이 관점과 특징들은 우리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에서와 같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주고 주목받는 삶을 살게 되어주고 각광받는 그런 직업을 통하여서 역량을 펼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선택하느냐? 야곱처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비리비리하면서도 영향력 없고 형편없고 볼품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놓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드셨냐? 에서의 손을 드셨냐? 야곱의 손을 드셨냐? 어느 쪽에 손을 드셨을까요? 야곱 쪽에 손을 드셨어요.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기준과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된 리더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주도적으로 더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야곱과 같은 인생,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 적절하게 다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에서의 삶보다는 야곱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무슨 우리에게 이런 어떤 기대가 있겠냐, 희망이 있겠냐, 소망이 있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과 같은 인생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에서와 같은 인생을 다 내팽개친 것은 아니에요. 에서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미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들이 전혀 다른 그런 기질과 성격과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좀 이런 어떤 이 결정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용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 맞게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그들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왜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이삭은? 아무래도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날마다 사냥을 해서 잡아온 그 고기를 잘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요리한 그 음식을 드리니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에서가 요리한 그 음식을, 그 고기 음식을 먹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다. 그래. 아들 정도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항상 이 에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였다고요? 야곱.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는 가정일을 잘 도와줬기 때문에 빨래도 도와주고 요리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단지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머니에게는요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태어났잖아요. 뭔가 안쓰러운 거예요. 장자가 아니라 차자. 이 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서러운 배경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큰아들 아니면, 장자가 아니면은 나머지 아들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 자녀들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큰아들, 오로지 장자만이 그 가문을, 그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모든 그 집안의 관심은 누구에게로 집중되느냐? 장자, 큰아들.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 마음 속에는 물론 야곱이 어머니의 그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또 정성껏 살펴주고 이런 것도 마음에 들었겠지만, 그러나 리브가의 마음 속에서 더 야곱을 애틋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측은지심, 형보다 좀 더 떨어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어머니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보여주어야 할 그 자세, 태도, 우린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느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무한적인 사랑, 부모의 권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거예요. 자녀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자녀에게 부모의 그 권위를 드러내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부모입니까? 지금 서로가 편애를 하고 신앙의 가정 속에서 함께한 이 이삭과 리브가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뱃속에 있는 이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리브가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맏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삭에게는 네가 특별하고 출중하고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네 동생 야곱에게 있음을 너는 항상 기억해야 돼. 야곱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잘것없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주시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으니 너는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히 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양육했어야 돼.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습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양육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질 때 주의 말씀과 훈육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한다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겪게 되어지는 가장 큰 비극 중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결국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탈취해서 머나먼 타국으로 20년 이상을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러한 비극적인 배경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삭과 리브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획과 그 섭리를 그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임신했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단지 맏아들이 사냥을 잘해서 요리를 잘해줘서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에 만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이 야곱을 물론 자신의 일을 잘 도와주고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리고 책임지심이 있다고 해서 그를 편애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계획을 야곱에게 들려줬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잘못된 편애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결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다 포함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들이 그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할 수만 있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형제의 결말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유독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런 머리가 뛰어나고 훌륭한 자녀들을 편애해서는 안 돼요. 부모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좀 뒤처지는 그런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돼요. 다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은 뛰어난 자, 뭔가 좀 앞서가는 자, 이런 쪽에 포커스가 있다. 나머지 자녀들은 다 뒷전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과 분열은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이기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삶이 엇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아버지 이삭의 이 편협적인 사랑을 통해서 결국 야곱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화해를 하게 되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받은 그 상처와 충격이 완전히 아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못합니다. 건너가게 되어짐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이 루비콘 강을 건너가게 되어진 것이죠. 누가? 에서라는 사람. 그거를 부추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이삭입니다. 부모가 그 일을 조장했다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마음속으로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하지 못해요.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아무래도 신경이 더 가고 손이 더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겉으로는 그거를 되도록이면 표출하지 않고 모든 자녀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 팥죽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두 절에 있는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여러분 29절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평소에 이제 에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날도 사냥을 나갔는데 열심히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사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배도 고프겠죠. 그런데 동생 야곱이 때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는 그 향기가 얼마나 구수했던지 형 에서가 자신의 그 허기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야곱에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 붉은 옷을 내게 달라. 그 팥죽을 내게 달라. 여기서부터 팥죽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여기서요,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의 사람의 성향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이밍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야곱은 이 상황, 이 배경, 이 환경을 그냥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기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그리고 정말 형아한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 이 붉은 것을 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그런데 에서의 대답을 보십시오. 야, 이 장자의 명분이 뭔데?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뭔데? 그래, 너나 가져라.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팝니다. 야,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용이 주도한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를 받잖아요. 맹세.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인 것인가를 오늘 이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말로써 그냥 허튼 말로도 할 수 있으니까 형 맹세를 해. 그 당시의 맹세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모든 직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라는 사람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서 우리가 에서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에서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찰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나의 이 현실, 이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찰나주의. 미래가 없습니다. 찰나주의잖아. 오늘 내가 여기서 먹는 것이 끝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서 즐기는 것이 끝이에요. 내가 여기서 누리는 것이 끝이에요.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데 있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하나님께 맹세를 해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얻잖아요. 이거는 거의 빼앗는 것이죠. 거래를 하는 거지만 그 거래 속에는 이미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어떤 효력을 갖고 있길래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썼던 것인가? 먼저 이 장자의 권리 가운데 첫 번째는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할 수 있는 권리. 집안에 어떤 일이, 불미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경찰서, 법원이 없기 때문에 장자가 판결을 합니다. 재판권. 집안의 대수사 모든 일들을 누가 관장을 하느냐? 장자가, 큰아들이. 축복권. 이런 세 가지 놀라운 특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상속권. 어마어마한 것이죠. 재판권. 축복권. 그런데 에서를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이 팥죽 한 그릇에 대수롭지 않게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 장자의 권리를,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장자의 명분 속에 단지 상속권, 재판권, 축복권만 있느냐? 아니요. 이 장자의 권리 속에는, 장자의 명분 속에는 그 장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장자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었다. 장자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뜨거운 열정, 우리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장자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다. 자신의 가정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왜 아버지 이삭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야곱은요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 속에는 바로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에서 오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가 없이 찰나주의에 만끽하면서 현실을 즐기기에 바쁜 에서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 가운데는 이 팥죽 한 그릇을 통하여서 형의 장자권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난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진다. 이런 마음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팥죽 한 그릇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냥 팥죽 한 그릇, 한 끼 식사로 끝날 수 있는 이 팥죽 한 그릇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장자권을,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장자의 명분, 야곱이 그토록 형한테 얻고 싶었던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장자의 명분 속에 담겨져 있는 큰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다 영적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영적 장자들이 드려지는 예배,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적 장자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출발한 우리 해안중앙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 장자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나주의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현실의 그 급한 삶만 살아가지 마시고 야곱처럼 정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팥죽 한 그릇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팥죽 한 그릇에 담긴 영적 장자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장자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